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지금 혼용되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고린도전서 12장, 13, 14 세 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12장에서 고린도의 은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31절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12장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번 특강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주에 걸쳐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특강 이제 성령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은사에 대한 은사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특별히 그 은사 가운데서도 이 방언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방언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방언이죠. 뭐 우리 따따붙다하고 막 기도할 때도 보면 방언으로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눈에 확 띄입니다. 이런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제할 줄도 모르고 예배 도중에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로 막 방언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자체를 혼란과 혼돈에 빠뜨립니다. 한쪽에서 속된 말로 말씀 전하는데 한쪽에서 또 막 날라날라 하고 방언을 하고 야단치고 하니까 이게 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이 파닥을 조장하는 그 수단들이 돼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 최고의 은사다 하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은사 못하는 그 방언 음성 또 무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분열이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의 사실은 은사 문제에서 가장 제일 심각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방언이 차지하는 그 위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 방언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는 걸 한번 12장, 13장, 14장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해 놓았죠. 근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그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방언과 방언을 통용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비치해 뒀죠. 그 다음에 2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방언을 제일, 그러니까 그 이제 서열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사 문제 중간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13장 사랑장에 넘어가서 그 이 은사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은사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 가운데 그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3장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번 하고 있는데, 그 13장 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 이게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방언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다고요? 요란한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가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선언했고, 8절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기 이제 이 방언은 결국은 이제 그 예언, 지식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14장 전체가 바로 교회 내에 특별히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방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방언 문제를 다루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방언과 예언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에 가치적으로 본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방언은 혼자 남이 알아듣는 말로 이제 그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에게는 어떤 무슨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적인 유익은 없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유익하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바울은 그 예언을 더 신령한 은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방언에 대한 비중을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낮은 이런 그 내용으로 치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그런 방언에 대한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의 방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방언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방언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거기에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제 방언이 등장하는데 이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온 세계 각국에 골고루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각 나라 그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방언으로 이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그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외국인들이 다 그 방언으로 그 말을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방언은 성령 부으심에 대한 표징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바로 이 방언은 이런 그 성령 부으심에 대한 표징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증거했죠.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그 방언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오순절 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은 복음이 사도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사도가 아닙니다. 그죠? 빌립은. 그러니까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방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 방언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표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늘 하나의 핸디캡처럼 따라다녔던 게 뭡니까? 사도라고 불렀지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에 대해서 어떤 그 굉장히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바울도 동일한 사도이다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이 등장합니다. 그 12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14장에 이제 그 방언이 등장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이사에 나타난 이 네 곳의 방언은 이제 이 네 곳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그 방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서신에서도 방언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아마 방언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서신에도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만 유독히 아마 그 방언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취급하셨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 방언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수단으로서 예언보다도 열등하다. 그 방언이 열등하다는 이유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방언이 좀 열등하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함께 있지 않은 한 공적인 모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그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따따따따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라. 예배 중에라도.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라 하고 바울이 이제 검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이제 그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은 바울은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해가고 있죠. 세 번째, 방언은 근본적으로 신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표징이라고 바울이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 뭔가 누가 신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느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질서가 없으면 불신자를 각성시키는
역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음과 경배로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방언보다 더 위대한 은사라고 24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방언도 잘 조절되어야 하며 교회의 유익을 가져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특별히 여자들은 선지자로 말하는 것이나 교회 중에 방언하는 것을 금지되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바울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은사가 더 우월하게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차이점을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가 약간의 그 차이점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제가 한번 거기에 7가지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는 모두 다 방언으로 말을 했지만 고린도의 모든 신자는 그렇지 못하였다. 첫 번째, 그렇게 정리했고, 두 번째, 오순절의 방언은 모두가 다 알아들 수 있었지만 고린도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을 향해 말했지만 고린도의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 번째, 오순절의 방언은 통역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의 방언은 통역자가 없으면 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순절의 방언은 신자들을 위한 표징 또는 신임장이었지만 고린도의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징입니다. 여섯 번째,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들을 하여금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게 했지만 고린도의 방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하는 자를 미쳤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오순절의 방언에는 온전한 조화가 있었지만 고린도의 방언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나오는 방언과 그 다음에 오순절의 방언의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의 혼란 속에서 제시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 그 유명한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영적인 은사가 유익하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이 있었다는 건 별개의 내용으로 바울이 은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연속해서 같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에 바로 이 사랑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활용되어져야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영적 은사 자체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도구와 같습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잘 몬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인격이 참 훌륭하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기계를 잘 돌린다 해가지고 그 인격이 훌륭하다는 건 아니죠. 그건 기능입니다. 그죠?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다면 결국은 그 도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은 외과 의사 손에 들려주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인격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 도구라는 것은 언제든지 흉기도 될 수가 있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공과 인격자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탁월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능공 가운데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별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은 은사가 아니고 뭡니까?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분 인격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죠. 오늘날 그 은사 받았다고 거들먹거리고 당긴 사람들 보면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가 싶어요. 이게 바로 그런 기능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13장의 내용을 이제 한번 그 성도가 갖춰야 될 인격으로서 한번 13장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상고해 보겠는데 정리만 제가 해드릴게요. 첫째 단락에서 첫째 단락이 어디까지입니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죠.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제목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쭉 이제 거기에 세 가지로 제시하죠. 자, 사랑이 없으면은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첫째는 방언입니다. 방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 내가 외국어를 한 5나라 말을 한다면 여러분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저는 한국어 토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많이 한 사람들, 사람의 말을, 여기 사람의 모든 말을, 그러니까 우리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동어도 하고 뭐 일어도 하고 여러 말을 사용하고 또 거기서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천사의 말을 해서 천사와 교통할 수 있다면은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이런 그 방언, 소위 말하는 방언이죠. 이런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거는 결국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 그 꽹과리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대댕.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사라는 것이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유익이 없다. 이죠? 두 번째 이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게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앞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게 앞에 나오는 9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말했던 그 9가지 성령의 나타남,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병고침 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9가지 역사들이 막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9가지 역사들이 막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9가지가 아니고 병 고치는 하나만 좀 능력이 나타나도 막 대단하게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뭐 된 것처럼 막 하나님처럼 행시 하나님처럼. 그냥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한마디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꽝이다. 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었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제와 희생을 말하죠. 3절에서는 구제와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구제와 희생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가진 주머니에 돈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기 몸을 희생하고 여러 가지 참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어떤 구제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유익이 없다. 바울은 앞에서 그 서론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탁월한 방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었어요. 그건 소음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9가지 성령의 그 역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꽝이다. 마지막에 자기 희생, 자기 구제, 이런 아름다운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두 번째 단락으로 바울은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정리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하니까 보기가 좋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15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바울이 쭉 사랑은 하는 주제로 15가지를 쭉 나열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냐? 노래 가사에 되어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야. 이름 뭐죠? 그 혹시 노래 잘하는 정동원. 예, 이거 저 트로트 잘 부르는데 저 어린 애가 그런 가사들 부르는 거 보면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무튼 사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막상 정의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사랑이 뭡니까? 물으신다면은 우리 들에 사랑해봤어? 안 해봤어? 사랑이 뭐냐? 이런 물으신다면은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참 이게 참 탁월하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바울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친히 몸으로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공부해가지고 배운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곳 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몸으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바울이 사랑이 뭐냐 이걸 사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사랑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시한 15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15가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쭉 겸손하고 하지 않고 쭉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관계적이에요. 서로 인간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이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감정의 만족이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가을이 되니까 눈물이 난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녀가 생각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 관계적인 다른 사람과의 어떤 바른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내용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감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런 구체적인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15가지 속성들은 누구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문에서 쭉 나오는 15가지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 사랑의 속성.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서 그게 사랑의 마지막 이제 결론이 되겠죠. 13장. 이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통역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그게 천국까지 가져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 은사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영원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기독교의 세 가지 기본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세 가지 항상 나와요. 우리 믿음도 꼭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뭐예요? 완전성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목, 어떤입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의 내용을 한번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그 성령에 의해서 맺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자가 무슨 내자죠? 우리 안내자. 주자가 거할 주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야.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주예요, 내주. 성령이 어디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사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사신다고요? 네.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내주 우리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내 몸을 집으로 삼고 내 안에 오셔서 거기에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에 머물러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우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몸을 집으로 거처로 삼고 우리 안에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신다. 내주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구원에 뭐가 되주세요? 구원의 보증으로 인치시고 이 성령이 이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 뭐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제 이 집을 이제 얼마에 이제 사고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양 쌍방에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찍었으면 이미 계약금만 지불했는데, 자, 10억 가는 집을 사는데 1억을 지불하고 10분의 1이죠. 1억을 지불하고 서로 계약서를 써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그 집은 벌써 사실은 나한테 아직 소유가 안 넘어왔지만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건 내 집입니다. 내 집. 그럼 오늘 나 집 샀다 그러죠? 앞으로 집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계약서 작성해놓고 댕기면서 나 오늘 집 샀다.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도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를 꽉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게 바로 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냥 우리 안에 도시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이 성령님은 돌감나무 같은 우리를 참감나무에 붙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은사와 열매의 차이는 뭐냐? 앞에서 좀 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하나의 기능과 인격의 차이다. 기능과 인격의 차이다. 은사는 몸을 몸되게 하는 기능, 도구라면은, 몸을 몸되게 하는 기능이라면,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산 결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온갖 모든 식물들이 다 열매를 맺어요. 다 열매를. 그 길바닥에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 잡초들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나름대로 열매를 몇 개를 맺든지 맺습니다. 그게 바로 1년 동안 산 결실이에요. 그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를 기록한 이제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온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가서 열매 맺어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내가 봄에 감나무를 한 그루 사다가 하단에 심었어요. 요새는 이게 예배당이 없어요. 감나무 심을 자리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작은 땅이지만 그 예배당이 있을 때 여러 과목들을 이렇게 사다가 심고 했는데, 감나무 심은 목적이 뭡니까? 감 따기 위해서 맺는 거지 뭐. 감나무 심은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을 따기 위한 거예요. 농부가 밭에다가 다 갈아엎고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꽃나무 참 이쁜 거 심어놨습니다. 사과꽃 되게 예뻐요. 예쁘고 향기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야, 사장님 참 낭만적입니다. 사과꽃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군요. 그럼 그 사람 욕먹죠. 사과나무 심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를 따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복사꽃 보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고 복숭아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여기 우리가 아까 9가지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복수가 아니고 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예요. 단수. 근데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한 과일에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다. 한 과일에 9가지 맛이 나요. 오미자. 오미자는 몇 가지 맛이 나요? 예. 그 오미자 안에 보면 5가지 맛.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열매에서 5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어느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그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술라이 마허라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본질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맺어지는 이 열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놓여 있는 반대편의 어두운 배경을 비춰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더 두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들을 먼저 열거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나열된 육체의 일이 몇 가지 나오느냐?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나오는데 그 1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 열거된 육체의 일들을 15가지 외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제시한 15가지 내용들을 그 죄 형태로 열거해 본다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유욕, 성적인 죄가 그게 먼저 3가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음행, 더러움, 방탕. 이건 성적인 것과 관계된 겁니다. 그죠? 대부분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적인 죄, 종교적인 죄죠.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우상숭배와 마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상의 죄, 원수매점, 그 다음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참 많습니다. 그죠? 이게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 개인과 자기 본인과의 관계된 무절제의 죄인데,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보면은 이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 그리고 어떤 이런 무절제, 본인의 어떤 그 성격상 통되지 않는 이런 무절제죄, 뭐 이렇게 바울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이 성령의 열매보다 수가 더 많아요, 적어요. 성령의 열매는 거기 9가지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일단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렌치 대감독은 이 사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지칭하는 말보다 죄를 지칭하는 단어의 의의가 더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 상태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맞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 타락에 대한 얼마나 타락이 깊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샌더스는 이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3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상적인 생활 앞에 3가지. 그게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생활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적인 생활이 뭐라고요? 사랑, 기쁨, 화평. 이 3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료 간의 인간관계 이상적인 생활. 그게 뭡니까? 인내, 친절, 선함. 이 세 가지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생활. 우리가 좀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고 막 성질 나는 대로 많은 사람들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 꼭 뭡니까? 내가 원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인내해야죠. 인내, 친절, 이 선함, 인간과의 이상적인 생활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의 이상적인 생활. 그게 신실은요. 이게 그 인간관계의 신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실. 이 성실, 자기 자신의 어떤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요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이상적인 생활. 성실해야 돼요, 사람이요. 신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절제.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적인 생활, 인간관계 이상적인 생활, 자신과의 관계 이상적인 생활,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열매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13장 사랑장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제 오늘 우리 은사 마지막 시간에 다루어 봤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14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전히 뭐예요? 사랑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와서 거하시고 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인이 되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십니다. 자, 이 은사를 철저하게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핵심적인 내용은 은사는 반드시 뭐로 행해져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꽝이다. 방언을 하든 9가지 역사가 나타나든 구제하고 희생을 하든 결국은 꽝이다. 그 사랑은 우리 이기심에서 나오는 조잡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풍성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기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기도문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